아가서 2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1장부터 2장 7절까지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 또 솔로몬의 고백, 이렇게 서로를 향한 사랑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 가운데 서로를 향한 청혼이 오고 가게 됩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 중반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솔로몬을 생각하며 기쁨과 이 설레이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직 얼굴을 대면하진 않았는데 솔로몬이 멀리서부터 술람미 여인을 부르고 있고, 술람미 여인은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설레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술람미 여인은 자기를 보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모습을 노루 같고 어린 사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노루와 사슴처럼 빠르고 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달려오고 있습니다. 9절 후반부를 보시면 벽 뒤에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또 바라보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오는 모습, 또 달려와서도 어디 있나 또 찾고 또 술람미 여인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이 모습 속에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보고 싶은 마음들, 설레임, 또 기쁨, 이러한 감정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렇다라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도 이렇게 설레이고 기쁜 감정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오시니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린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던 그냥 평민입니다. 그런 사람을 왕인 솔로몬이 이 간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달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까지
8절부터 9절까지의 이 이야기들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예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술람미 여인 자신 또한 그 사랑이 깊어지고 설레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그 주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볼 것은 8절 9절 같은 술람미 여인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9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솔로몬을 애틋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오고 있다니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이러한 기쁨, 이러한 설레임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시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지, 이러한 마음들을 좀 돌아보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감격과 설레임, 기쁜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10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청혼하는 건데요, 주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고 또 그 말에 이제 응답하게 되는데, 기다리던 사람에게 기다리던 말을 듣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초청들이 있습니다. 그 초청의 말씀들이 어떠한 말씀이어도 기쁨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함께 가자고 이제 청혼하는 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이렇게 청혼하고 있는지 이유를 밝히는데,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리가 경험하는 겨울과 달라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서 비가 그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우기가 지나면 이제 풀도 자라고 꽃도 피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묘사들이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12절에 비둘기 소리도 들린다고 하였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둘기는 산비둘기입니다. 이제 우기를 지나서 봄이 오면 이스라엘 땅으로 이 산비둘기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같은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실제적인 묘사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떨어져 있던 두 여인이 만나서 이제 봄과 같은 그 사랑을 꽃피우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 그래도 꽤 간격이 있는 시간이 흘렀고, 그들 사이에 이 청혼이 있기까지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다시 한번 10절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어디를 가는 겁니까? 왕궁으로 가는 겁니다. 솔로몬이는 왕궁. 거기서 그 솔로몬이 누린 통치하는 그 통치 가운데 이제 술람미 여인도 머물게 되고 그 통치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를 찾아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적용해 볼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곳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곳이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어디일까?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을 겁니다. 일어나 소외받은 영혼들에게 가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자, 어둠에 쌓여있는 자들에게 가자, 이런 개개인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을 것이고요. 더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전도하러 지하철로 가자, 일어나 고아와 과부를 도우러 가자, 병든 자를 위해 가자, 우리 옆집을 위해서 가자. 작은 일부터 조금 커 보이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자 하시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함께 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웃과 세상, 어둠과 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과 약하고 또 병든 자들에게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자고 하시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초청하시는 곳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청에 기쁨으로 화답하시고 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비둘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둘기는 제사 때 제물로도 사용되는 순결한 동물입니다. 그러한 이 동물의 특징을 비유하는 것인데, 술람미 여인이 이처럼 순결하고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비둘기라는 표현 앞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비둘기 산비둘기인데 실제로 사는 곳이 낭떠러지 바위틈 은밀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에게 비유를 하면 이 여인도 자기를 사람들 앞에 최대한 감출 것은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의 순결과 정결을 잘 지켜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술람미 여인처럼 지켜가야 될 정결과 순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14절에 술람미 여인을 향해 얼굴을 보게 하고 목소리를 듣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솔로몬처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얼굴이 보고 싶구나,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와 대면해서 교제하자라는 표현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자라는 주님의 요청이고 그러한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순결을 지켜갈수록 그런데 분명히 깊어지는 것이 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영적 교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지켜가면 지켜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도 들리고 대면해서 교제하자 하시는 주님과의 영적 교제도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청혼의 과정을 이제 15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15절은 그 청혼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대답인데 한 가지 이슈를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기다려왔어요. 마음들이 아까 읽었던 앞서의 말씀 구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청혼에 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고 있어서 안 되겠다, 먼저 여우를 잡아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관계를 회방하는 세력들, 그러한 상황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에 적용해 본다면,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런 교제로 주님이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나아오실 때에 여우와 같이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개개인에게 있는 여우들이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개인에게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본문의 표현을 한번 보면 작은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그 땅에 찾아오는 여우들, 큰 여우들도 있다는 건데, 이 큰 여우는 열매 자체를 그냥 따먹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들은 은밀하게 와서 밭에 구멍을 낸대요. 구멍을 파서 땅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서 포도가 자라는 것 자체를 막는다고 합니다. 작은 여우에 대한 적용을 우리 자신에게 해본다면, 이처럼 작지만 은밀하게 찾아오는 그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생각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피곤함이나 일이 많아서라는 그러한 핑계라든지 바쁘다거나 하는 이런 핑계들은 큰 여우와 같은 요소들인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근데 작은 여우는 은밀한 곳에서 드러나는 작아 보이지만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입니다. 이 내면적 요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내면에 근본적인 연약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교만이나 미움이나 음란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에 있어서 작게 보이지만 큰 영향력을 가져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돌아보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런데 지금 작은 여우를 누구에게 잡아달라고 하고 있는지도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솔로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를 분명히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면,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하는 그 이유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목적도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한 순수한 그 마음과 목적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그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이 요인을 솔로몬에게 부탁하여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깊은 교제와 이제 연합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빨리 돌아와서 그 연합을 함께 누리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주님과의 참된 연합,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이 주님과의 참된 연합하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떠오르는데, 거기에 연합이 가져다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연합의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청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청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청혼했다는 것은 술람미 여인의 지난 날의 고생과 고난을 잊고 솔로몬 자신이 위로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검게 그릴 정도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술람미 여인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이런 존재로 보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도 술람미 여인처럼 고단한 인생이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의 사랑이다, 나의 어여쁜 자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하시고 함께 가자 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와 동행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의 참된 연합을 원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엿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떠한 요청을 하시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제와 또 함께 가기 원하시는 곳이 어디여도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과 또 상황과 문제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